심리학자인 폴 프라이스라고 하는 분하고 에릭 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한 가지 했어요. 이 실험 역시 행동주의 심리학 저널에 소개되었던 그런 아주 재미있는 실험인데요. 두 명의 가짜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투자 분석을 하는 사람을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진짜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가짜 애널리스트인데 아마 조금 이런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명의 애널리스트가 다음 한 주간에 주식이 어떤 동향을 나타낼 것이냐, 그것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 가짜 애널리스트가 만든 주식 전망 보고서를 35명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35명의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 받은 주식 전망 보고서, 두 명의 그 가짜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전망 보고서를 보고 다음 주에 주식의 시황이나 그 주식의 그 장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로 이제 비교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망 보고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가 하면 24개 종목의 주식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제 이런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측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은 틀림없이 상한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신은 몇 퍼센트 확신합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나는 이걸 몇 퍼센트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제 쓰게 만든 거죠.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주식 전망 보고서를 쓰면서 상한가 종목은 이게 어떤 종목은 틀림없이 상한가에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몇 퍼센트로 확신하는가 하면 99% 확신합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이 상한가 종목이 상승한다고, 상한가까지 올라간다는 건 확신하는데 대략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전망은 84% 정도 확신합니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또 좀 불확실한 종목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종목은 좀 상한가까지 갈기는 갈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전자 99%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나는 이 종목이 24% 정도 상한가로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84%의 상한가로 갈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은 나는 이 불확실한 종목은 7%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식 전망한 그 보고서하고 실제 주식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두 사람이 거의 다 완벽하게 비슷하게 예측을 했어요. 거의 똑같이 일치하게 그 종목들을 맞췄다고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놓고서 이 실험에 참가한 35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두 사람 중에 당신은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면 누구의 조언을 받아서 주식을 투자하고 싶습니까? A라는 사람입니까? B라는 사람입니까? A라는 사람은 99%의 확신, 그리고 24%의 불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이야기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84%의 확실한 종목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했고 7%의 불확실한 종목에 대한 확신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A 애널리스트에게 추천을 받겠습니까? B 애널리스트에게 추천받겠습니까? 혹시 주식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젊은이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방 집사님 경영을 전문하셨으니까 방 집사님 같으면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앞에 사람입니까? 뒤에 사람입니까? 뒤에 사람이요? 앞에 사람이요? 앞에 사람? A? 예.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A라고 하는 가짜 애널리스트에게 조언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똑같은 가짜 애널리스트였고 두 사람이 다 예측한 것도 비슷해요.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왜 한 사람은 그 확신하는 게 99%, 24%, 한 사람은 84%, 7%예요. 그러면 왜 A라는 사람을 선택했느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아, 나는 이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나 자신 있게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의 그 말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더 믿을 수 있는 말로,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설득력이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자신감 있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고 계시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6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의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십시오.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지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십시오. 예,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SNS,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올립니다. 글을 올리기도 하고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올려진 정보나 혹은 글, 또 영상들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그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올린 정보나 영상 혹은 글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또 읽고 구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 구독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팔로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SNS 상에 올려진 정보나 글 혹은 영상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인플루언서라고 그래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플루언서 중에는요,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몇 천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자신이 정보를 소개하고 알리고 영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가수이면서 그 배우인 그 아이유라고 하는 그런 가수는 그 팔로워가 2,600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600만이 그의 글이나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사람들인 줄 아시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인플루언서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강한 인플루언서, 영적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을까?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6월달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당당하고 담대한 영적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 이제 사도라고 보통 불리우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을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늘 영적으로 담대하고 당당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인플루언서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영적 자신감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고 당당한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참고 말씀으로 드린 우리 본문인데요. 8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먼저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백성의 장로들과 관리들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백성의 장로들과 관리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이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기구는요,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출애굽 당시 이제 모세가 만든 장로 제도에서 기원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그렇게 행군하며 나아가는 중에 모세가 거의 200만이나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나갑니다. 근데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니까 모세가 이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이거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루는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미련하게 그러느냐, 너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좀 그런 일들은 사람들을 세워서 나누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뭐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여러 그런 소그룹 리더들을 세우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일을 분임시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70인의 장로 제도였어요. 바로 이 70인의 장로 제도가 기원이 되어서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특별히 유대 사람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자 일종의 최고 재판소였어요. 종교 재판소였어요. 따라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교라든가 사회생활 혹은 도덕적인 문제 혹은 정치 현안, 그야말로 모든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의결하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법적인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죄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단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당시 로마의 총독인 그 총독들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집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 집행은 못하지만 하여튼 총독에게 가서 이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한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총독의 허락을 받으면 사형 집행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간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러분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여러분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 공회의 의원들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말하였다. 이 담대하게 말하다라는 말은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판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 뭐 전부 그런 뜻이 있고요. 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레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연설하다, 뭐 말하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을 말했다, 모든 것을 연설했다 이런 뜻인데, 즉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거침없이 겁 없이 아주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한 것과 복음에 대한 것을 이 공회 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자 이 공회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 13절을 다시 보시지요. 그들을 본래 무엇 없는 범인, 학문 없는 범인. 이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는 말은 글을 모르는 무식쟁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좀 제가 이렇게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전하거나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받았어야 했어요. 어떤 교육을 받았어야 했냐면 랍비 교육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 교육을 받고 유대인의 율법의 선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다가 예수님 부름을 받았어요? 고기 잡는 어부로 일하다가 예수님 부름을 받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배운 거 외에는 정상적인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베드로나 요한 그 외 12제자들을 그 여러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받았느냐? 예수님도 랍비 교육을 받은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의 정통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 즉 그 안에 있는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공회의 그 어떤 위원들이면서 백성의 장로들인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뭐냐면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으로 표현한 말이죠. 그래도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어떤 대학을 나와서 그 밑에 교수님에게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갔다 와서 지금 어디 대학 교수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정상적인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들, 그저 뭐 중고등학교나 나왔을까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최고 대학에서 가르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배운 사람 앞에 가서 좀 무식하고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눅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좀 많이 배운 사람 앞에 가서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그 사람이 잘 아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눅들지요. 좀 자신감이 없어지지요. 그냥 쭈뼛쭈뼛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떻게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말한다는 것이 최고의 전문가 앞에서 무식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같은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야말로 율법으로는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아마 추측컨대 사울도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던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은 또 차별화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지금 율법의 최고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좀 목사님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면 자신 있게 얘기할 자신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쭈삣쭈삣 할 거라고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사람을 잡아다가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그가 하나님 아들을 사칭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목을 씌워서 사형을 구형하고 그를 끌고 가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압박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사형을 집행하도록 허락을 받아서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죽인 예수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도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잖냐?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당당함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음에 대한 자신감, 당당함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당당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똑같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더라 그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서 좀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새빵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신분이 아직 자유인이 된 게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잠시 지금 형을 유예받은 상황인 거예요. 잠시 풀어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로마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데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뭐 가진 거나 많았어요? 돈도 없어서 새빵살이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으로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돈이 없는 내가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기가 좀 그렇지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낮은 내가 무슨 좀 사회적으로 좀 지위도 있고 잘 사는 사람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기가 좀 주저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당당하셔야 돼요.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당당함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될까 하는 것인데요.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들 어디에서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는 영적인 회방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또 그것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통해서 그야말로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건강을 되찾고 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간 산헤드린 공회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만약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만일 지금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억압하고 영적으로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만일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들 죽인다고, 여러분들 생명을 거두겠다고, 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그냥 감옥에 쳐놓겠다고, 옥에 가두겠다고, 여러분들 죽이겠다고 하면,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증거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영적 담대함이 왜 있어야 되는가 하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해요.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놓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에 보면 24절 이후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지켜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그렇게 무너짐이 없거나 혹은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가치를,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단의 역사, 사단의 홍수,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는 어떤 어둠의 영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순교할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당당한 자신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죠, 이렇게 복음에 대한 당당한 자신감, 담대한 확신, 이렇게 정말로 당당함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략 네 가지 이유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여기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요, 보통 성경에서 충만하다는 말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충만하다. 근데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써서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고요. 혹은 플레스데이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플레레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항상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상시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상태를 플레레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늘 플레레스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플레레스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좀 더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고 힘을 주게 하고 능력이 있게 하려고 할 때 주시는 것이 플레스데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말인데, 이 플레스데이스라는 말은 뭐냐면 평소에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지만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더 힘을 부어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상태를 플레스데이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플레스데이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말이에요. 평소에 이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셨지만, 특별히 이 예루살렘 공회에 있었던 그 신문장 앞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담대하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쭈뼛쭈뼛거리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 보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누가 능력 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0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목사님 이거 본문이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잘못된 것 같은데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누구라고요? 성령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때에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다, 힘을 주신다, 능력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죠. 복음 좀 전하시죠. 전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시면 어떨까요? 그럼 사람들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말 주변이 없어서요. 아이고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요. 아이고 제가 그냥 뭐 전 잘 그래요. 그냥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하셔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케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복음의 확신이 있었던 제자들은 그 복음의 확신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참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9절과 10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구시 기도하러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게 돼요.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지요. 그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중에 그야말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와, 저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저렇게 일어나 걸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가 건강해졌다,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소문이 도니까 복음이 막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래서 붙잡아 간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나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누구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실제로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자신감을 얻습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 은과 금,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이 당당해요. 돈 많으면 여러분들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 때문에 당당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질 있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생겨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여러분들이 당당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들이 힘없는 사람 아닙니다.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런 영적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자주 말씀드리는 단어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고, 코람 무엇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십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정말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 내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 하실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항상 당당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뒤에 계신데 여러분들이 왜 당당해지지 못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힘이 있고 빵빵한 아이들은요, 학교에서도 굉장히 주눅들지 않고 놀아요. 뭐 사고를 쳐도 좀 까짓거 뭐 우리 아빠가 알아서 해결해 줄 텐데, 이런 당당함이 있어요. 잘한 것도 아니면서. 그런데요, 부모님이 좀 힘이 없고 뭐 능력이 없다든가 뭐 혹은 뭐 예를 들어서 홀 어머니나 홀 아버지, 부모님 한 분이 안 계신 그런 그런 아이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요, 굉장히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해요. 왜?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엄마가 힘이 없으니까 걱정해요. 근데 좀 집안에 무슨 능력이 있고 아버지가 좀 힘이 있고 이러면요, 애들이 사고를 쳐도 당당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신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보세요. 갈라디아 10장에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이 좋게 하라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뭔가 좀 아부를 하고 그래야 되겠느냐? 아니다.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지금까지 그런 일로 살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지 못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 사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당한 영적 자신감이 있을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자신감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20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3년을 지내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어떤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는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당당합니다. 왜요? 이거 분명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된 것을 믿으십니까? 왜 믿으시는데요? 할 말이 없죠,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당신 하나님 봤어? 하나님 살아있다고 보여줘봐. 그렇게 얘기해요. 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이고 제가 어제 꿈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 어떤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영적인 체험들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축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각각 사람에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서 달라요. 영적인 경험들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경험이 있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는 영적 경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체험한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 체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증거하려고 해요. 전하려고 해요.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들 당당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 헌신을 가능하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짜들은 당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제가 미국에 들어갈 때, 요즘에 우리 한국 여권들이 이 동남아나 특히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여권이라는 거 아십니까? 한국 여권들이 워낙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많다 보니까 우리 한국 여권들을 소매치기 많이 해갑니다. 중국에서 뭐 한국 여권 하나에 5천만 원까지 암거래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한국 여권 파워가 큽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가짜가 한국 여권을 들고 들어가다 걸린 거예요. 유럽에서 요새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한국 여권 딱 들고 들어가면 가짜들이 많으니까요, 시험 본대요. 물어본대요. 당신 한국 사람 맞아? 그러면 박지성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아이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시험 본대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다 쓴대. 한글로 쓰게 한대요. 근데 한글 모르면 못 쓰잖아요. 들통나는 거예요. 가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은 진짜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근데 자신감 있는 사람, 진짜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까짓 그 뭐야, 한국 사람인데 뭐
내가 뭐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 책임져 줄 텐데, 이런 당당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권 들고 들어가가지고 뭐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줘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들이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당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의 스승을 죽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어찌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예, 못하느니라. 거기까지만.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은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1년 365일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365면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 믿으세요 좀. 예? 안 잊어버리겠죠? 앞으로 히브리서 11장 어떻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365면에 확실하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라고.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쭉 보세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지금 이 38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은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뭐 어떤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동굴에 유리하고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러나 누가 당하지 못한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그렇게 당당해질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된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들의 영적 영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당당함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진짜 영적 인플루언서들이 되어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항공사에서요, 자기네 항공사의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해서 이제 광고 홍보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 광고 홍보 영상을 위해서 마케팅 비용으로 얼마를 책정을 했냐면 2천만 달러를 책정을 했어요. 엄청난 돈이죠. 여러분들 2천만 달러면 상상이 잘 안 가실 텐데 요즘에 100만 달러면은 우리 요즘 환율로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천만 달러면 얼마 정도 되는지 기억하시겠죠? 대략 한 260억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500만 달러를 들여서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를 광고 홍보 모델로 캐스팅을 합니다. 제니퍼 애니스턴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인데 여자 영화 배우를 캐스팅을 해서 이 영화 배우가 여행 다니는 그런 여행기를 일종의 광고 홍보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요. 아주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500만 달러니까 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5억 정도 이렇게 주고 이제 그런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이 몇만이었냐면 600만 정도가 그 광고를 봤어요.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거죠. 문제는 600만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65억이라는 돈을 들이니까 너무 좀 아깝다 생각을 해서 이들이 새로운 방법을 동원했는데 케이시 네이스텟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버예요. 케이스 네이스텟, 이름이 참 어려우네. 이 유튜버는 동영상을 아주 재밌게 만드는 그런 필름 영상을 잘 만드는 그런 유튜버였는데 이 사람에게 딱 조건이 뭐냐면, 야, 우리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1등석 티켓 줄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우리 동영상 찍어서 소개해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케이시 네이스텟이라고 하는 유튜버가요 1등석 체험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영상 몇 개를 올렸는데 여러분들 이 동영상이 몇 회 조회수를 올렸는 줄 아십니까? 네? 앞에 500만 달러 드린 것은 600만
조회수 600만을 올렸는데 이 케이시 네이스텟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만들어 놓은 영상은요 5천만 뷰의 조회수가 나왔어요. 돈 얼마 들어갔어요? 1등석 항공권 한 장 값, 그것도 공짜예요. 여러분들 1등석 퍼스트 클래스 한번 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건축 끝나고 공짜로 한번 1등석 타고 미국에 가본 적 있거든요. 고생했다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서 공짜로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진짜로 마일리지 가지고 그렇게 가본 적 있는데, 여러분들 1등석 딱 타니까 저하고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예비 조종사로 조종사 하나 더 타고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같이 있더라고요. 머물면서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나머지 거의 한 열 몇 좌석 되는 게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시라고 하는 사람한테 티켓팅 한 장 준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돈도 안 들어간 거예요. 어차피 그 비행기 타고 갈 때 비어가는 거니까. 그 비어가는 티켓 한 장 줬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5천만 회의 조회수를 이루는 아주 대박 광고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돈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이토록 크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적 영향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당당하고 담대한 자신감을 가지신 우리 하늘샘 가족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자신감 없이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다고, 내가 무능력하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자신감 없이 살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쭈뼛대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셨고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희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을 참으로 능력 있게 하신다고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한 하나님 자녀, 영적 자신감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각자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자신감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담대함과 자신감과 당당함을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당당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당당한 자신감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영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